디모데후서는 영적인 아버지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사실은 온 힘을 다해서 당부하고 있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 마지막 힘을 다해서 사실은 주고 싶은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1장에서는 복음을 지킬 것을 이야기했고 2장에서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수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어려운 상황, 환경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복음에 대한 반대가 계속 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알았기 때문에 오늘 3장에서 그 주변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그러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그 환경 속에서도 복음의 사람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두 단어죠. 너는 알라. 그리고 5절에 그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알고 돌아서라. 복음을 반하는 환경에 대해서는 알고 돌아서라 라는 것이 1절부터 9절의 내용이고요. 10절부터 마지막 17절에서는 그러나 너는 이라는 단어로 출발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10절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원어나 또 우리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그러나 너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0절과 14절에 그러나 너는 이 본다면은 그러나 너는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하면 크게 나누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환경을 알고 돌아서는 것, 그리고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알고 그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큰 뼈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9절을 보겠는데요. 복음을 둘러싼 주변 환경, 바로 말세 때를 이야기하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세, 한마디로 말해서 고통하는 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초림으로부터 주님의 재림까지 그 기간을 말세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시 우리 디모데가 사역했던 이 기간 또한 말세 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 환경 자체가, 복음을 둘러싼 환경 자체가 말세이고 고통하는 때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고통하는 때, 또 다른 번역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그렇게 번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루기 어렵고 고통하고, 사람들이 참 결국은 환경 자체가 사실 어려운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려운 것이겠죠. 사람들이 서로를 고통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복음을 지금 전수하고 있는 환경이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과 이웃과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지 않기 때문이죠. 2절부터 5절, 4절까지 18가지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고 5절에 그것을 한마디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이것까지 치면 19가지의 특징입니다. 19가지 특징, 하나하나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겠지만은 한마디로 말해서 맨 앞에가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서 4절 마지막 주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다. 결국은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것이 결국은 이 말세 때의 특징이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말세에 이런 고통을 주는 이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들의 상황을, 환경을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알아라라고 1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 5절에서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돌아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우리는 제대로 돌아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시 한번 이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본다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 자기를 사랑합니다. 사랑과 관련된 단어를 찾아보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선한 것을 사랑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다. 사랑에 같은 비슷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선은 사랑하지 않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대신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두고 있는 시대가 오늘 고통하는 시대이고 다루기 어려운 시대이고 말세의 시대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쾌락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이 원하는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시대가 오늘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았느냐? 사실은 우리 마음에 이제 우리 보이진 않지만은 마음의 중심에 있다면은 거기에 어떤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에 전능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계시다면 우리가 찬양하고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이렇게 살겠죠. 근데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딱 보좌에 있으면은 삶의 방향과 삶의 형태가 내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겠죠. 왜요? 내가 영광 받을 존재니까. 그래서 나의 영광과 나의 기쁨과 나의 쾌락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다. 결국 하나님 대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20년 동안 아니 여러분들 평생 동안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면은 자기 관계, 결국 이웃과의 관계, 대인 관계도 끊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이런 것들 전부 다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이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인관계가 엉망이 된다는 말씀이죠. 자기 중심이다 보니까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한테는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정도 없고 원통함도 절대 풀지 않고 그냥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해서 결국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고 그냥 사납고 늘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지 아니하면은 그냥 비방하고 거역하고 부모랄지라도 그것은 어떤 권위자랄지라도 하나님마저도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결국 사납고 배신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있는 이런 오늘날 시대가 왜 그러는가? 그 중심 가만 살펴보면은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결국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들어왔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회를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와 이웃과의 관계잖아요. 나와 너의 관계로 우리의 사회는 구성되는데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안 돼 있으니까 나와 너의 관계도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삶이 무너지고 결국은 어지럽게 되고 서로 배신하고 배반하는, 곳곳에 옛날에 무슨 영화 있잖아요. 곳곳에 막 펑펑 막 터지면서 사람들 막 죽는, 오늘날 사건 사고가 막 그냥 끊이지 않는 폭탄이 여기저기 막 터지는 모습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대신 자기가 그 하나님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가 그 주변 환경으로부터 그들 따르지 않고 돌아설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것이 무슨 우리에게 복을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방향을 주는 것처럼 자꾸 거기에 따라가려고 하는데, 오늘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돌아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 안팎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 한마디로 말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모습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삶이 있어야 될, 저번에 우리 2장에서 봤던 것처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아야 되는데, 그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 없는 삶을 이들은 그냥 신앙의 이름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신앙은 하는데 생활이 없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생활신앙으로 같이 나가야 되는데 신앙은 있는데 삶이 없는 모습, 이것이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모습이죠. 신앙 따로 삶 따로의 이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은 돈을 섬기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배 드리면서도 여전히 쾌락을 사랑하고 쾌락을 끊임없이 추구하다 보니까 세상 쾌락이 정말 더 좋은, 우리는 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모든 행복과 세상 모든 즐거움 다 버렸네라고 찬양을 하면서도 나가보면은 예수로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죠. 이것이 바로 다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모습으로부터 우리는 알 뿐만 아니라 돌아설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오늘 6절에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남의 집에 당시에는 가정교회들이니까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슬그머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왔는데 누구를 유인했냐면은 어리석은 여자인데요. 그 어리석은 여자를 7절은 6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 7절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 어리석은 여자는 여자도 포함되고 남자도 포함되겠지만은 당시에는 이제 대부분 다 아마 가정에 여성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죄를 중히 지고 여전히 죄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죄를 버리지 않는 죄를 중히 지고 또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는 세상 욕심, 쾌락을 중심으로 한 자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서 그들에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이런 욕심을 부추기는 새로운 지식이 왔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을 거예요. 근데 결과는 뭡니까? 항상 배우지만은 마침내 진리 지식에 이르지 못했다. 이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얀네와 얀브레처럼 얀네와 얀브레 모세를 대적했던 애굽에 있었던 술사,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유대의 그 전통의 그 집에 보면은 그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처럼 이들 또한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새로운 지식을 많이 지금 가르쳐도 그런 새로운 지식을 아무리 많이 배워도 항상 배우지만은 결국은 진리의 지식에는 이를 수 없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자신의 욕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배움만 끊임없이 배우니까 결국 어리석은 자죠. 어리석은 자. 이런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했고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고 8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에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했던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찾아와서 야, 새로운 지식이 왔다. 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활신앙, 우리 죽으면 천국 가고 또 우리의 육체에 부활이 있고, 야, 그런 게 어딨냐. 지금이 최고야. 지금을 잘 즐기라. 지금 여기에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때 우리가 이 현세를 마음껏 누리고 잘 사는 것, 그것이말로 지금 천국이다 라는 부분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을 혹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마음이 부패했고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더 나가지도 못합니다. 9절에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 앞에서 자신의 실체가 다 드러나잖아요. 뱀을 막 바꾸기도 하고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기도 하지만 결국은 모세의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앞에서는 다 그들의 어리석음만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결국 이 거짓 교사들은 그들의 어리석음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 우리 역사에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2000년의 교회사를 보면은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일어났고 이단들이 일어났지만은 그들이 끝내 자기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한동안은 반짝했었습니다. 한동안은 엄청난 부흥도 일으켰습니다. 요즘 가장 잘 나간다는 신천지처럼 교회사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진리 지식에 이를 수 없었기 때문에 다 자기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1절부터 9절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오늘 교회 안팎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도 슬그머니 들어와서 지금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알고 돌아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어리석음 가운데 있었던 여인들처럼 당시에는 이 여인들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혹시 우리가 어리석음 가운데 여전히 죄를 중히 지고 여전히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서 넘어지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악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죄와 욕심에 부합한 가르침을 줄 때 그들은 그것을 덥석 잡아먹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바로 여전히 자기도 이런 십자가의 못을 막아야 될 죄와 십자가의 못을 막아야 될 탐욕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거기에 지금 나름대로 부합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거기에 딱 좀 부축해주는 그 말씀을 해주니까 거기에 넘어가고 결국 많은 것을 배우겠지만은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는 말은 구원과는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은 끝나고 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우는 데는 진짜 열심입니다. 그런데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 자리만 맴도는 사람입니다. 아니, 자꾸만 진리로부터는 더 멀어지는 사람입니다. 배우는 것은 굉장히 많이 배우는 것 같은데 삶이 전혀 바뀌지 않는 사람, 전혀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갈수록 더 친밀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사람, 자녀들 앞에서도 여전히 더 그냥 사납고 배반하고 정도 없고 사랑도 없는 이런 모습들로 더 나아가는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감사함이 더 갈수록 떨어지는 사람, 왜 이런 모습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가? 항상 배우지만은 왜 이렇게 되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죄를 여전히 지고 있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고 있는 그 이유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먹어도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송이꿀보다 더 단 그 말씀이 맛이 없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연구해도 불구하고 말씀은 왜 이렇게 맛이 없을까?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은 질려가지고 나중에 졸고 막 맨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씀을 정말 먹으면은 진짜 달고 더 먹고 싶고, 그래서 야, 이것보다 귀한 것이 없네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자꾸만 말씀을 봐도 바뀌지 않는가? 죄의 맛이 그 말씀의 맛을 빼앗아가기 때문이죠. 이 쾌락의 맛이, 세상 욕심의 맛이 훨씬 더 달콤하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그 음식에도 그 양념, 간 이게 굉장히 진하면은 음식 본연의 맛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양념과 간이 굉장히 진한 이 음식만 맛본 사람들은 좀 심심한 이렇게 그 음식 보면은 맛이 없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애들이 막 사탕만 만날 먹고 나면은 다른 건 잘 못 먹는 것처럼 어른이 되면은 쓴 나물이 진짜 맛있고, 그냥 이렇게 음식 자체가, 두부도 그냥 자체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애들한테 이제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 주면은 이게 무슨 맛이냐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자꾸 단맛에 이렇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꾸만 세상 달콤한 것, 여기에 우리 길들여져 있는 이 맛이, 말씀의 이 깊은 맛, 처음에는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배에 굉장히 쓸 수 있어요. 그죠? 때로는 이 말씀이 입에도 쓰지만 나중에 배에 달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입에는 되게 달지만 때로는 이것을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배에서 엄청 쓴 경우도 없잖아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맛이 결국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때는 진짜 여기에서 꿀송이보다 달달한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아무리 많이 연구하고 배워도 삶이 바뀌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재미가 없대요. 복음과 함께하는 삶이 재미도 없고 그냥 너무 지겹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 말씀 안에서 온전한 맛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13절 14절에서 우리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8장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길가밭은 아예 이제 사탄이 그냥 빼앗아 가기 때문에 아예 그냥 싹도 안 나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시련이 기쁨을 빼앗아 가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있는데 거기에는 세 가지,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련 때문에 열매를 못 겪는 경우가 기쁨을 빼앗아가서 우리 삶이 너무나 시련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정말 견디다가 나중에 힘들어서 기쁨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그런데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좀 문제라고 저는 봐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이 땅이 향락이잖아요. 이것을 끊임없이 그것의 맛을 들다 보니까 말씀이 좀 떨어졌는데도 그 모든 가시떨기의 이 뿌리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걸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양분을 말씀 다 빼앗아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결실하지 못하고 결실 아예 막아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지 않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40일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가 그냥 부석하고 5분 하고 나면 그냥 내가 자고 있고, 이런 분들 혹시 지금 내가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죄에 넘어지고 세상 염려와 욕심에 넘어가면은 결국 그 기운에 막혀서 전혀 헤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빼앗는 것이 지금 내 삶이 좀 너무 어렵기 때문인가, 아니면은 염려나 재물이나 향락,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마음을 빼앗기고 말씀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점검하시면서 빨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자기의 육체와 함께 그 정욕, 탐심 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말씀대로 오늘 여러분들의 그 세상 욕심들, 이생의 자랑들, 그것들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다시 못 빼지 말고 좀 한번 딱 했으면은 좀 끝까지 한번 가는 걸로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얀네와 얀불에 모세 율법을 대적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짓 교사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슬그머니 교회에 들어와서 이런 사람들은 진리를 대적했습니다. 모세를 대적하는 그들이나 진리를 대적하는 그들은 다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고 끝내 어리석음도 드러날 뿐입니다. 아무리 경건하게 보여도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받을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짓 교사들은 교회에 가만히 들어옵니다. 가만히, 슬그머니.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오늘 유혹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들은 아무리 새로운 가르침을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그들이 결국은 아무리 그들에게 배워도 그들은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끝내 진리의 지식에는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때도 그렇고 우리 20세기 때도 그렇고 20세기 초반도 그렇고 저희들이 사실 학교 다닐 때도 상당히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진리 그 자체에 신학이 잘못되고 성경 지식이 잘못되고 교리가 잘못되어서 사람들의 믿음을 많이 무너뜨렸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양의 가죽을 쓴 이리가 이 신학과 사상과 교리의 문제도 물론 분명히 있어요. 근데 교리가 그게 있으니까 그 다음 윤리와 삶을 잘 못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믿음이 무너지느냐, 오늘날 젊은이들이 왜 자꾸 교회를 떠나느냐, 오늘날 젊은이들이 더 이상 내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통계를 내보면은 교리 때문이 아닙니다. 진리의 지식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 진리의 지식을 살아내는 삶이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부패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거짓되다는 거죠. 성도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와 함께 지내고 있는 삶이 잘못되고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 이 삶이 잘못되고 소위 말해서 공공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공동의 유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관심도 없고 교회가 그거에 대해서 책임도 져주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아예 무관심하고 이기적으로 보일 때 세상은 진리를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진리를 대적한다고 할 때 단지 지식적인 지식만이 아니라 우리 삶과 연결되는, 결국은 바울의 신학에서 중요한 이 직설법과 명령법, 즉 교리와 윤리가 함께 통합되어 있는 전체 진리를 우리가 함께 붙잡지 않고는 오늘 우리의 많은 젊은이들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들 수 있고 그들을 믿음에서 파산하게 만들 수 있고 진리를 결국 대적하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이 좀 엄청나게 사실은 고민스러운 지점이고 오늘도 우리가 끊임없이 붙잡아야 할 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돌아서기 위해서, 이들을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능력, 그리고 그런 지도력, 이게 우리가 2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공동체, 이 둘이 함께 더불어 있을 때 결국 오늘도
이렇게 얀네와 얀브레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꾸만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을 지켜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경건의 능력이 없어서,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서 결국은 저들을 향해서 내가 더 이상 저들은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며 떠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대안이 아닌가라는 사실입니다. 진리를 지켜내고 진리를 부탁하기 위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온전히 알아야 하는 것처럼 거짓 진리로부터 돌아서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다는 것은 산다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아는 것은 사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이 땅에서 온전히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말은 결코 아니죠. 이것은 거짓된 진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이 우리의 행위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 교리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교리는 철저히 우리의 삶의 윤리로 바꿔야 되고 변환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기독교적인 윤리가 나타나고 기독교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다른 사람이다, 다른 어떤 진리가 있구나, 새로운 진짜 우리를 내가 추구할 수 있는 매력적인 진리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진리와 삶의 결합, 이것이야말로 경건의 능력임을 깨닫고, 그런 능력을 통해서 오늘도 이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진리를 배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진리에서 떠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이끌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환난 가운데서 돌보는 것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경건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경건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 삶에, 온전히 삶에까지 나타나는 그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 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이고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10절부터 17절에서는 그러나 너는 이렇게 출발합니다. 고통하는 때가 이르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디모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삶에 배우고 확신한 일, 거기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기 때문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구원이 있고 온전한 성숙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오늘 10절, 11절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단어들로 표현되고 있지만 그 이야기 내용은 얼마나 우리가 많은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많이 봐왔어요. 그런데 한 단어마다 그 속에는 엄청난 삶의 이야기가 지금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디모데도 알았고 함께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알았다는 것은 네가 알거니와 그냥 들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함께 경험하면서 다 그걸 몸소 디모데도 사실은 함께 경험했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는 그런 거 다 피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게 진리다라는 것을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다르게 살고자 할 때 핍박 따라옵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세대 속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몸부림칠 때 당연히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것을 알았고 경험했고, 그리고 알고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좀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막 들어와서 사람들을 막 유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세 때는 더 많은 환경 자체가 엉망입니다. 막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오늘 13절에 그 이야기잖아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더 상황은 좋지 않게 된다는 거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바울이 다시 디모데에게 힘있게 명령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그런 환경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울은 자기는 떠나가면서도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안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살아왔고 자신이 이겼고 자신이 경험했고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이겨냈던 그 삶의 경험, 이겼던 어떤 중요한 하나님의 대안,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14절에 나와 있는 바로 이 이야기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는 누구에게서 배웠습니까? 바울에게 배웠죠.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기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바로 이 배우고 확신한 그 일을, 성경 그 이에 온전히 그가 있어야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의 주변 환경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합니다. 경건의 모양을 가졌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활동하는 사실을 디모데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온다 해서 피할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진리를 옳게 분별한 우리는 바로 그동안 배우고 확신했던 이 일에 계속 그 위에 거해야 합니다.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배우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배움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핍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외로움도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공동체를 지켜내는 비결이고 복음을 살아내고 지켜낼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바울이 가르치고 디모데가 배웠던 성경에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 오늘 16절 17절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15절에 16절에서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숨결로 말미암아 된 책이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책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리하면 디모데는 시절이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악한 사람들이 아무리 많고 속이는 사람들이 주변에 늘어난다 할지라도 그거는 주변 상황입니다. 복음을 둘러싸이는 상황입니다. 우리 잘 알고 돌아서면 됩니다. 알고 돌아섰는데 그럼 우리 가만히 있을 것인가? 우리가 알아야 될, 알고 거해야 될 우리의 터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배우고 확신한 바로 그 일입니다. 어려서부터 배우고 확신했던 일이고 바울에게서 보고 배웠던 바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진리에 온전히 거해야 고통하는 이 말세 때를 이길 수 있고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실은 2020년 9월 새롭게 이제 우리 교회의 20주년을 생각하면서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생각하고 저는 철저하게 바울의 입장을 좀 배제한 채 디모데라는 관점 속에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저한테 많이 좀 적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디모데 굉장히 유약했고 때로는 소극적이었고 마음에는 여러 가지 힘듦이 찾아왔고 또 주변 상황도 만만치 않았고 그에게는 속병도 있었고 연약함도 있었고 약하고 연약하고 주변 환경은 힘들고 상황은 너무 어렵고 자기의 몸은 약하고 그런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바울의 대안은 그래서 네가 어디 병원 가라 이런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 바울은 지금 뭐 하냐면은 그러나 너에게는 배우고 확신했던 그 일 있지 않냐? 우리가 함께 경험하면서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그거 있지 않느냐? 바로 거기에 거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2020년 우리 주은혜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거해야 될 진짜 우리의 진짜 환경이 무엇일까? 우리의 진짜 터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경인 거죠. 성경을 모르고서는 결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악한 이 시대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야말로 사역과 삶, 우리의 대인관계와 세상살이의 가장 중요한 잣대이고 기준이고 유일한 법칙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어떤 세상일까? 이 세상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정말 나름대로 처세술도 필요합니다. 세상 지혜도 따로는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퍼포먼스를 남들보다 더 잘 낼 수 있는 나름대로 여러분들만의 원천 기술, 여러분들의 전문 기술에 가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막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 업무에 있어서 탁월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배우러 오는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아니 그것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좀 분별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제대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 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진짜 우리가 필요한 것, 성도들이 귀 기울여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을 늘 배우고 그 위에 자신을 굳게 세우는 것. 오늘 교회가 다른 것 다 사실은 조금 부차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른다? 교회를 5년, 10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어떤 책인지 모르겠고 성경과 더불어 살아가지 못하고 성경이 오늘 나의 삶에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내일 어떤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고 있다면 사실은 교회를 헛다닌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경을 다시 한번 펴서 이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이 숨을 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불어넣어주었듯이 성경도 하나님의 숨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숨결은 오늘 여러분들의 막혀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뚫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답답했던 부분들을 하나님의 숨결이 여러분들 삶을 새롭게 만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들 속에 숨겨놓았던 죄악들,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많은 판단들, 이런 것까지도 이게 성경적인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코로나 시대의 교회, 지난주에는 제가 우리 가정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교회가 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교회가 바로 가정만 된다면, 그런 가정이 모이면 우리 교회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큰 가정이 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는 지금 코로나 시대 때는 교회로 잘 모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오늘 이 성경적 가정이 되라는 거죠. 성경을 온전히 가르치는, 성경을 교육하는 가정 공동체를 만드는 그 책임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여러분들에게 엄마와 아빠 그리고 가정에서 먼저 성경을 아는 그런 자녀로 오늘 선택해 주셨을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제는 이 코로나 시대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 말씀으로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그런 가정이 되어서 진짜 여러분들 가정마다 이게 그렇게 된다면 우리 함께 모이는 우리 교회는 진짜 성경을 날마다 거울 삼고 또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유익한 그런 우리 공동체의 성원들이 다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 나와 있는 디모데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윤희계에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요즘 그 유바디라는 그 프로그램 우리 강 목사님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윤희계와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로 연결되는 이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제 가정교육과 또 이것을 하는 이런 것들인데요. 어쨌든 어릴 적부터 말씀을 가정교육을 통해서 그는 배웠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을 그는 거기서 물려받았습니다. 나중에 바울을 만남으로 그것이 복음과 함께 연결되므로 그는 구원의 백성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모세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히브리 백성의 정체성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모세 때부터 이제는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는 아예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했습니까? 결국 어머니의 노래가, 어머니의 자장가가, 어머니의 말이 텍스트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 사실은 노래로, 자장가로, 그 말로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애기 엄마들 아이와 함께 자장가를 부를 때, 함께 아이와 함께 지날 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토리텔링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진짜 귀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우리 유대 사회는 그 하브르타라고 이야기해서 밥상머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밥상머리에서 함께 주고받는 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결국은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PBS 전통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저는 이 땅과 이 민족을 살리고 정말 세계를 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학원, 그죠? 캠퍼스가 수원지 선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캠퍼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어디에도 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수원지가 좀 좁아졌어요. 작아졌어요. 가정이 수원지. 가정이 수원지에서 여기에서 유치부와 유아부와 영아부와 교육이 돼야 되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이 안에서 같이 나눠줄 때 이 아이가 자라면서 가치관이 형성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선생님하고 같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머니 아빠가 이제 지나가고 이렇게 가는데 하루길 가는 동안 없을 때 돌아오니까 이제 선생님이 막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건을 어떤 분이 이제 예수님이 12살은 히브리에서 유대인에서 성인이 되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12살 때는 아버지가 이 옷에다가 겉옷에다가 율법을 다 적어서 이제는 그 옷을 입혀주면서 이제는 너는 이제 성인이다. 물론 바로 성인되는 아니에요. 이제 새내기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자기가 이제는 어린 유아기로부터 벗어나서 어른이 되어가는 준비를 하는 게 바로 12살입니다. 12살 때 바로 그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선생님들과 함께 율법을 같이 함께 주고받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12살 동안 사실은 12년 동안 히브리 교육이 그 가운데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는 나중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그냥 벗어났다? 그냥 사춘기 소년으로 지났습니까? 아닙니다. 돌아와서 우리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에 보면 있잖아요. 돌아왔을 때 어머니 그 부모님께 순종했다라고 나와 있고 지혜와 키가 자라감에 따라서 사람과 하나님께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균형 있게 자라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가정에서 율법으로 말씀으로 잘 교육했던 그 결과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야 하고 가르쳐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짐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시켜줄 수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자녀들이 성경을 알게 되고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그 또한 자기의 자녀들에게 그 경험을 거울 삼아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정말 읽었던 성경을 생각하면서 찬양했던 우리 찬양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그들의 나중에 기억 속에 어머니가 읽어줬던 그 성경, 아빠가 들려줬던 그 이야기, 그것이 하나의 자기의 삶을 형성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또 물려줄 수 있는 이런 이야기, 이것이 결국은 가정을 살리고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비결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살아오면서 경건의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 경건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런 모토로 자녀와 또 우리 캠퍼스에서 우리 학생들을 늘 가르쳐 왔습니다. 경건의 시간을 이거는 사수해야 됩니다. 사수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 경건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앞날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서 여러분들 혹시 빼먹었다면은 이제는 새롭게 이 놀라운 새로운 시대가 왔구나. 내가 이제는 목사가 됐구나. 내 가정 목사가 됐구나. 내가 진짜 제사장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정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것이 바로 이 악한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그가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백성이 되는 놀라운 비결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역 현장 상황 열악합니다. 자기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잃어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세대였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있는 세대였고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대적하는 세대였습니다. 그들 앞에서 순진하게 접근했다가는 진리를 잃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디모데는 그런 상황을 알아야 했고 그들로부터 돌아서야 했습니다. 반면 그가 거해야 될 환경은
명확합니다. 어릴 적부터 배웠고 바울로부터 배우면서 확신했던 말씀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서 보고 배운 바 복음 안에서 그는 앞으로 계속 거해야 했던 것이죠. 왜요? 거기에는 구원이 있고 거기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된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실은 지금까지 훈련받아 왔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날 또한 하나님의 뜻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그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자명한 원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 말세를 살아가는 진정한 준비는 무엇인가? 우리 공동체가 2020년을 맞이하고 또 앞날을 준비하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줘야 될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말씀 안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온전한 인격과 삶을 구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상황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떤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맞는 교육도 필요하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 연구하고 상황을 알아가다가 사실은 이 복음과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는 이 부분들을 놓친다면 그것은 사실은 선호가 잘못되는 것이고 좀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쨌든 우리는 복음, 상황 함께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가 이 시대에 아무리 새로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고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무기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 안에서 거하면서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진리로 무장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우고 확신했던 그 일, 잘했던 일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고난도 있고 거기에는 어려움도 있고 거기에는 네가 본 것처럼 많은 환난도 핍박도 있다. 그러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거기에는 주님의 건져냄이 있고 거기에는 구원이 있고 거기에는 우리를 온전케 줌이 있다.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진짜 주고 싶었던 그 이야기고, 디모데가 결국 이것을 붙잡아야 될 정말 자기의 환경이었다, 온전히 자기의 처소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남은 생을 투자할 것인가, 어디에 더 중점을 둘 것인가, 우리 가정에 이 사춘기 우리 청소년들 어떻게 이들을 키워낼 것인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직 말씀으로 그들을 잘 좀 양육하시고 그들을 정말 말씀으로 품어주시고, 어린아이들 너무 바쁘고 갔다 와서 아이들 막 빽빽 울고 때문에 부부가 싸움도 하고 때로는 막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 여전히 또 부여잡고 말씀 앞에 나아가서 말씀 앞에서 또 우리 말씀 읽어주는 가운데서 스스로 자기도 돌아보시고, 이런 우리 공동체가 되므로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변화될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알고 돌아서야 될 환경들 잘 분석하게 도와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그렇게 할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박해도 있지만은 끝내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이 일에 거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다 되게 되려고, 우리 가정이 되게 되려고, 우리 자신이 되게 되려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